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케냐 선교사님 이동관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주실 텐데, 케냐에서 오시면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마사이족 그 복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기업과 자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6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6년 지내고 6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어제 그 6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6년 사이에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세계적인 팬데믹이 지나갔고, 그 기간에 750만이라고 하는 통계로 사람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록되고 통계에 접근한 숫자가 750만이지 그렇지 않고 아프리카나 이런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거의 1000만이라는 숫자가 세상을 이 병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 속에 지난 6년을 지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참 반갑고, 그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으로 케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열매들이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간에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가슴 벅차고, 여러분께서 그동안 애써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셨던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함,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새롭게 결단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케냐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96년입니다. 권혁준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 동시 입학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케냐에 볼런티어로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졸업할 때 권혁준 목사님보다 1년 늦게 졸업을 해서 후배가 된 거죠. 그렇게 1년을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 10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06년도에 다시 케냐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96년도에는 호련 단신으로 그렇게 케냐를 갔는데, 2006년도에는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케냐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경험한 케냐의 가장 큰 부담은 치안의 문제였습니다. 때강도가 들어도 이 강도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경찰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통 여자뿐인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케냐에 가는 것은 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케냐에 가서 3일 만에 첫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열리는 그 문 사이로 까만 흑인의 다리가 들어오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까만 흑인의 발이 쑥 밀려오는 그 순간을 보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서 문단속은 잘 되었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살펴보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도착한 지 한 일주일 지날 즈음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엉엉 웁니다. 깜짝 놀라 저희 부부가 큰딸을 달래고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큰딸도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가운데 두고 흑인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며 엉엉 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부담감이 저뿐만이 아니고 큰딸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6개월이 지날 쯤에 큰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 오면 내 피부도 이 사람들처럼 까매질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큰딸이 우습기도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내 피부가 언제 까매질까 노심초사했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각자가 가진 희생 몫을 가지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저 역시 저의 인생을 걸고 제가 결단하고 제 인생을 여기에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캐나다에 갔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들여갔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의 사역을 내가 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여 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본 지난 선교의 삶들을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6년, 7년 목회를 하고 교회가 잘 서면 후임에게 목회를 이양을 하고 그 다음 사역을 개척을 해서 이런 패턴으로 5개를 개척을 했는데 현재는 4번째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사역지인 소소마입니다. 이 소소마는 원래 계획에 있던 도시가 아니었고 소소마 인근에 있는 지역에 답사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 답사를 갔다가 그곳은 우리가 사역할 만한 사역하기에는 그래도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세팅된 곳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은 우리가 사역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른 사역지를 돌아보다가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소소마입니다. 소소마를 들어가 보았는데 소소마 사람들이 저런 집에 삽니다. 현재 소소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교인들 99%가 다 저런 집에 삽니다. 어느 날 저희 교인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발목도 아니고 등에 뱀을 물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담장이 제대로 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얼키설키 지어진 저런 집에서 침대도 아닌 땅바닥에 포대기를 깔고 잠을 자니 뱀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니는 것이고 몸에 맞닥뜨리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것이 소수마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학교를 돌아봐도 교실도 만만치 않고 교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담벼락처럼 열려 있어서 닭도 들어오고 염소도 들어오고 교실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음식은 케냐의 3대 주식 중에 하나인데 기데리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케냐의 기숙학교에서 하루에 한 끼는 먹는 음식인데 이 소소마 학교에 10년 남짓 점심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에게 점심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점심급식을 시작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교장님이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급식을 제공한 이후로 우리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인데요? 결석률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네들이 집안일이 많고 바쁘면 일을 시키느라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오기 싫으면 격주를 세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하루 한 끼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나니 그 한 끼 때문에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네들도 꼭 아이들 학교에 보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수마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확신했던 것은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첫 번째 사역지 춘분이에서 7년 사역하던 그때에 이 사역지를 다른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하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소수마에 사역하는 내내 저희에게 큰 도전은 물이었습니다. 소수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이런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었어요. 아마 6년 전에 제가 소수마를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내서 소수마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저런 물을 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기철에 비가 오면 저렇게 담수해서 물을 마시는데 저 물도 한 달 마시고 나면 없기 때문에 그 후로는 물을 길러 나가려면 2시간 반씩 다른 마을로 가서 물을 길어 와야만 하는 것이 소수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애쓴 끝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소수마는 너무 시골 마을에서 회사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파고 이런 작업하는 상황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케냐의 우물 회사 사람들은 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처음에 우물 계약을 하면 70% 계약금을 내는데 계약금을 내고 나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값과 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회사가 와서 파야 파는 거지 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8개월 동안 약속한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그렇게 늑장을 부려서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회사와 실랑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7년 반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7년 반 사용하던 그 어느 시점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수중 펌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교체하는 작업 하나도 그 나이로비까지 4시간 반 거리인데 거기에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물건을 사다가 다 끼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복잡하고 힘든 작업들입니다. 근데 어렵사리 그렇게 갈아 끼웠는데 물이 하루 나오더니 이튿날에 또 그쳤습니다. 근데 그 말은 수중 펌프가 고장났던 것이 아니고 물이 끊겼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후로도 우물을 4개를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회사 때문에 실랑이하고 고생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 그 프로젝트를 크게 나눠보면 우물 프로젝트, 건축 프로젝트를 제가 주로 해왔는데 이 두 가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는 후원금을 받으면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완공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 프로젝트는 제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도 땅속 깊이 200m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2개를 불러서 2번 거듭해서 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m까지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렇게 파는데 실패를 하면 전체 비용의 3분의 1이 소요가 되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또 후원교회에 실패했으니 이만큼을 더 보내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물을 파는 저희 마음은 기도가 절로 나왔고 피가 마른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애타는 마음입니다. 소소마의 물이 7년 반을 사용했는데 끊겼을 때 제 마음에는 소소마 우물은 이제 그만이다. 소소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이고 저희는 현재 4번째 사역지에 사역을 하고 있으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소소마 교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소소마 예배당 건물, 이 건물을 짓는데 헌금을 하셨던 한국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현재 4번째 교회 목회하는 과정에 건축 중이었을 때 이곳에 와서 건축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장로님과 한 분, 어르신 2분이 오셔서 한 달 반 동안 마사이 사역지 저희와 함께 묵으면서 일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헌금하신 교회를 짓고 한 번도 이 교회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로님과 함께 소수마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곳인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1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늘 찾아 쉬어만 되는 그렇게 더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 저런 양철 지붕이 있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덥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뛰면서 찬양을 하니 땀이 펄펄 흐르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예배를 드리는 내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당신이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배를 끝나고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뒤에 보이는데요. 이 물탱크 타워는 보이고 수도꼭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장로님이 묻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7년 반 사용했던 물인데 물이 끊겨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님, 제가 아프리카 온다 하니 저희 구역에 혼자 있는 여집사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에 우물을 팝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수마 우물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 마음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죠. 장로님, 이 우물을 다 파서 세팅하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셈인 거죠. 이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으니 일단 파고 보죠. 파는 비용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파고 보고 물이 나오면 그 다음 일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의 장로님이 와서 일단 파보고 나머지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안 됩니다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물을 파기로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수마에 물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2개의 회사를 불러서 탐사를 하고 160m를 파면 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탐사 결과를 가지고 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물을 파는 장면입니다. 160m 지점에 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탐사 결과를 가지고 팠는데 210m를 파는 내내 저렇게 하얀 흙먼지만 나오고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좌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들을 보고 소수마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아니, 이 소수마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우물을 파준다는 사람이 있어도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소수마 우물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니, 이렇게 물을 안 주실 거면 그만두시지 왜 사람을 보내서 파괴하시고 낙심시키시는 거야. 파괴하셨으면 물을 주시든지, 이런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저녁에 돌아가 이 음식을 넣고 장로님과 식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서 기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은 이제 소수마 우물은 정말 여기까지다. 다시는 내가 파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하고 이튿날에 짐을 다 정리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장로님이 한국에 있는 부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구역에 혼자 믿는 그 집사가 그 아껴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당신이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왔다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떡해? 그 권사가 얼마나 시험이 될 것이요? 앞으로 선교에 손자도 꺼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 돈을 내고 팝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수성가에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이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하수 개발 사업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경험이 있는 당신이 물을 못 파면 거기에 물을 어떻게 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내고 팝시다. 당신은 거기에 물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풀이 푹 죽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이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소스마의 물을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스마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음을 팔 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 주실 거다. 그렇게 소스마 교인들을 독려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중보 기도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제 아내가 카톡으로 아마 수백 명이 카톡을 했을 거예요. 우리 다 첫 번째 우물을 실패하고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를 부탁하고 두 번째 우물을 서둘러서 팠습니다. 두 번째 우물 역시 두 회사를 불러서 탐사를 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190m 지점에 이르도록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3일을 밤낮으로 파고 3일째 밤이 되었는데 193m에 이르러요. 3일 그 자리에 앉아서 언제 물이 나오나 그 소음을 이겨가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 제 마음이 이제 이게 낙심이에요. 기도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 소스마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물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소스마 교인들에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중국 기도자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지점에 거기 앉아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3m에 이르는데 물이 터졌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터져서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량도 이 소스마는 원래 가문 지역이라 물량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아주 넉넉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저렇게 방정 맞은 사람이 아닌데 저 물을 보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저런 탄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헌신했고 내 인생을 들여왔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소스마도 내가 계획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된 거고 그 어느 것 하나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 이름이 모를로입니다. 모를로에서 개척을 하여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상황이 그리하여서 3년 반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하고 네 번째 사역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에서 네 번째 사역지 사이는 비포장도로 1시간 거리인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종종 가서 방문하여 설교도 하고 교인들과 열심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목회자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근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 어린아이 둘을 남겨두고 젊은 부부가 동시에 죽어서 아이들이 고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을 할머니가 떠안게 되었다.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창 울다가 기도를 끝내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이 아이들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는 저희는 고등학생, 장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으나 어린아이들 후원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뭐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일들 하는 것은 저희 사역에 큰 꿈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만 하고 뭐 염려만 하고 있는 한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전화를 해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에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 2명을 돕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헌금을 할 것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낼 건데 마사이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2명의 아이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후배에게 전화를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당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써서 연결을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즐겨 부르던 그 복음성가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거듭 저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케냐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시카고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 삶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미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케냐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가페 장로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 우리 하나님은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줄게. 이렇게 격려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맡기고 우리의 삶을 힘내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장로교회와 케냐를 연결해 주신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의 그 수고와 정성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케냐에 있게 하시고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수고와 기도의 열매가 그 땅에서 작지만 이렇게 맺혀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믿고 저희는 사역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어디에선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서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라고 애써 헌신하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늘 있고 믿음의 열매들도 귀하게 맺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